오늘 본문은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에 이어 주어지는 비유로 흔히 양과 염소 비유라고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집행하시는 겁니다. 이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두 부류로 나누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임금이신 인자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가 35절, 36절에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며 예수님을 잘 섬겼다, 그런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자신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임금이신 예수님은 40절에 답을 주십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내 형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가운데 작고 초라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사랑과 긍휼로 대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직접 섬긴 일이라는 겁니다. 41절부터 45절은 앞에서 본 내용 34절부터 40절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악인들입니다. 임금은 이들에게 저주를 선언하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헐벗거나 옥에 갇히거나 했을 때 전혀 돌아보지 않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우리가 언제 주를 섬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이에 주님은 45절에 답을 주십니다. 4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고 그로 인해 결국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46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염소들 곧 악인들은 영벌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 곧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재림의 날 최후 심판에서 이렇게 영벌과 영생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으로 판단받는 것이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삶, 특히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의 삶으로 판단받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여 섬기면 의인이요, 무시하고 외면하면 악인인 것입니다. 이 양과 염소 비유는 사랑과 섬김의 삶이 재림의 날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음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이 비유에서 말하는 사랑과 섬김의 삶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실천적인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구체적으로 먹이고 마시우고 영접하고 입히고 가서 돌아봤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자기 것을 내주고 자기의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 실천적인 사랑과 섬김만이 진짜고 그것이 주께 인정을 받는 사랑입니다. 그런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염려하고 걱정해주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말만 하는 사람들, 말만 좋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뿐인 사랑은 재림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만이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는 사랑, 실천으로 표현되는 그런 섬김을 보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형제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역에 많이 적용합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면서 구제 사역이나 난민 사역, 교도소 사역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초점은 세상과 사회의 일반적인 궁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지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으니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랑의 실천은 함께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지역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또 내가 속한 지역 교회를 넘어서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나아가 온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우리의 관심을 넓혀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을 잘 도와가야 합니다. 특히 신앙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궁핍하고 옥에 갇혀버린 그런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랑과 섬김이 우리의 의인됨,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을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에게로 넓히시고 또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다른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로 또 더욱더 관심을 넓히셔서 온 세계의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시되 특히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반드시 돌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크고 위대한 자들을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외면하기 쉬운 작은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특히 낮고 작고 천한 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과 섬김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의 관심을 소위 교회에 크고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쏟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알아주고 그런 사람들만 환대하고 대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낮고 작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존중하고 환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랑과 섬김을 주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겨주실 겁니다. 이렇게 실천적인 사랑과 섬김, 함께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과 섬김, 그리고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과 섬김, 이런 사랑과 섬김이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고 재림의 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25장을 전체적으로 간단히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 비유를 받고 달란트 비유를 받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를 받습니다. 열 처녀 비유는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이것을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가 가르쳐 줍니다. 어제 본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는 삶, 신실한 삶으로 준비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책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재림 앞에 깨어 준비하는 삶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이 양과 염소 비유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으로 준비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신실함, 그리고 사람을 향한 사랑과 섬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두 가지 계명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재림 앞에 깨어 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도 말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재림 앞에 깨어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위 구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분명히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행위는 일종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신실함이었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실천적인 사랑이 없다면 이 사람은 왜 그런 모습이 없겠느냐? 그 사람 안에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신실함,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열매가 없다는 것은 참된 믿음이 없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오해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구원을 주는 믿음을 입증해 주는 행위들인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 안에는 언제나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입술로는 다 주여 주여 그러면서 주를 섬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체는 재림의 날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었음이 그들의 그릇된 행위를 통해 드러나면서 영벌에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외적으로는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 재림의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참된 믿음을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삶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림을 준비하는 삶, 하나님께 충성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참된 믿음을 입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림 앞에 깨어 준비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를 향한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게 하시고 입증된 참된 믿음을 통하여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새벽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와 문제들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늘 평안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